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스릴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14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14장의 내용이? 네. 네, 갑자기 봐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보기 전에 앞장에서 또 이제 전문맥과 후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는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어떻게 보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던, 밖에 있었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전통이 있는지, 왜 이런 걸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은 합리적이냐, 경제적이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느냐로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해 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해왔던 전통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진 어떤 문서나 기도문이나 율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좀 상상이 되시나요? 로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가치관의 혼돈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누가 정리해 줘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합리적이야.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것도 전통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거지 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어떤 지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혼돈스러웠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정리하면서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것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과 세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오면요,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와서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 봤더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안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초대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많은 전통들 중에 식사 교제가 아주 중요했다라고 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만찬 예식이 그들에게는 식사 문화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났던 귀한 모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라는 사실들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수시로 서로가 확인해주고 점검해주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 모임을 계속 하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고 율법에 따르면 이건 정한 음식이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은혜로워야 하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면 이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맞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제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일 반대하는 게 바로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분열의 씨앗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던 그 귀한 모임들이 오해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앞에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8절에 어쩜 이게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투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을 모읍시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봅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치워버리라는 거야. 아예 형제들 앞에 둬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그것을 치워두어라. 이런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부딪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부딪힌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장애물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그 앞에 두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칠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올가미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로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그걸 알고 그 사람 앞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형제 앞에 두었던 장애물과 올가미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봉사하는 것이 정말 신앙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서로의 약함과 서로가 잘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알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의 영적인 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어떤 죄된 본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옆에 있는 분들이 안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넘어질 만한 장애물과 올가미들을 대신 치워주면서 서로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에는 부정하다, 나쁜 거다, 또는 죄악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으로 질책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평가일 뿐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나 오해나 서로에게 불편한 일들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친한 목사님들 중에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이렇게 나가신 분들 중에 전통교회로 담임 사역을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교회에 있는 무언가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좀 바꾸려고 이렇게 봤더니 강대상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본당 중앙으로 좀 옮기려고 했더니 교인들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강대상은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어야 말씀 전하기도 좋은데 너무 한쪽에 있는데 이걸 좀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부터 막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강대상이 우리 성전의 중앙에 있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어떻게 옮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하루에 1cm씩 옮겨라. 하루에 1cm, 1cm, 1cm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적응해서 중간에 와 있는데도 모를 거다.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로 1cm씩 옮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중간에 있느냐 저 끝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우리 교회에 누웠던 분들이 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하면서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도 싸움의 시작이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간장을 얼마에 넣느냐, 뭐 김치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싸워서
이게 진짜 교회 안에 A팀, B팀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가 다 모였는데 김치를 어떻게 쓰느냐, 강대상이 중간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왔는데 강대상 1cm 옮기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음식 먹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를 줄 알고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그 쟁점을 보니까 여기냐 저기냐, 그리고 소금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고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주의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영혼들을 실망하고 넘어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도 이 일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나 상처를 주었던 거나 그것 때문에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내가 믿고자 했던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들,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사명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목매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힘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